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려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는 요한이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오늘 아침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을 내 지식으로 만들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쓸 수 있는 무기로 준비되어지는 사람을 슬기로운 자, 또 지혜로운 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기 보면은 비, 바람, 창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혼란이 닥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시 말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비와 창수와 바람에 그 집이 부딪혀 무너진다고 하신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바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바로 애굽에 가서 다시 거류하려고 애굽에 가서 살려고 바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말씀이 있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아내를 뺏기고 사례를 뺏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룻기서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엘리멜렉이라고 그때가 엘리멜렉 시절이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왕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 또한 그가 살던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 이제 흉년이 들자 똑같이 아까는 기근이 들었고 지금은 이제 흉년이 들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 다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가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제 죽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제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이 더 힘들어지고 또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병이 들거나 또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또는 이혼을 하거나 자식이 잘못되거나 요새 같은 때는 또 이 물난리 때문에 폭염으로 많이 또들 집들이 저렇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사실은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또 알게 되면 또 우리가 또 깨달음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또 준비가 되는 가운데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그런 슬기로운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 이를테면 인내심이라든가 또는 욕심이나 원망이나 이런 분쟁, 불평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이런 열매들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겠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 믿지 않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인데 보통 이 나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나무, 좋은 나무는 이제 여기서 이 나무와 열매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나무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사람과 사물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무조건 좋은 나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나무 중에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포도나무가 이사야서에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또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게 이제 신약에는 구약은 이제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걸 나로 이제 바꾸게 되지만 우리 신약은 영혼이나 영혼 안에 있는 마음 이것을 나무를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열매는 그러면 행동 또는 행동, 우리가 하는 행위들 또는 육체가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영혼과 이렇게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육체는 겉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겉사람이 날로 낡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이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속사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 이 생명,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의 주인인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영혼 중에서도 특히 마음.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24장, 마태복음 7장이나 24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세상 끝날에 이건 이제 24장 2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세상 끝날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다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 항상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보면 나쁜 나무가 되겠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얀 양의 옷을 입었는데 그러고서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행동을 하고 그러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 이 겉사람은 굉장히 양의 옷을 입고 좋아 보이지만 속사람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마음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건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또는 좋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들은 성경에 좋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로 등장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또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좋은 열매. 그리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나무 중에 포도나무도 많이 나오는데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봤을 때 이 포도나무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있고 또 무화과 나무가 있고 석류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대기에다가 큰 포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고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다 여기가 그 열매가 있는 나무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러한 나무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 가나안 땅에 이런 나무가 많기도 하지만 또 감람산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나사로나 그 살던 그 베다니 거기에 있는 산 이름이 감람산인데 거기는 감람나무가 또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감람나무도 또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해 열매가 있는 나무를 계속 말씀을 하시고 또 창세기에도 우리한테 열매가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 거리로 주셨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를 잘 보면 시편에도 보면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 철 따라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 나무가 우리의 마음이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혜와 지식과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게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은 남의 지식이지만 그것이 내 거가 되면 이제 내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이 바로 이 내 지식.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 지식, 내가 쓸 수 있는 지식, 내가 무기로 쓸 수 있는 이 내 지식을 우리가 만들지 못해서 이 지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남의 지식, 이 내 지식까지 이 지식이 와서 내가 그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진리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에 새겨서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나무를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이 시냇물을 그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얘가 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뿌리가 이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 전에 있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하는 거 12절서부터는 이 성전도 마찬가지로 마음입니다. 이 뭐든지 담는 거 성경 안에 뭐 이렇게 담는 거 뭐 항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마음을 뜻하는데 12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러거든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가 6월절이 지금 이게 이제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과 마지막 주 6월절 그때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막 봤더니 성전에 들어갔더니 막 그 제물로 그 왜냐하면 이 성전에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오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그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이스라엘이 길쭉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길쭉한 도가 강원도 쪽이잖아요. 강원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절기가 되면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근데 제물을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다 이렇게 제물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쨌든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제물들을 가져오지를 않고 이 성전에서 사게 됩니다. 성전에서 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12절의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성전에 갔더니 막 비둘기도 있고 뭐 파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의 화폐를 가져와서 이제 로마 화폐로 바꾸기도 해야 되겠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앉아 있고 의자가 펼쳐져 있고 성전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뒤에 엎으시면서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마음이 예수님이 원치 않는 욕심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그 백성들이 와서 재물을 사야 되겠는데 그 재물을 그냥 제값에 팔면 좋잖아요. 그거를 이제 폭리를 해서 팔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왜냐하면 절기 때 와서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속죄제도 지내겠지만 한 일주일간 이렇게 그 성전에 머물면서 제사도 지내지만 또 천국의 어떤 그런 것을 누리고 이제 그러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들 마음에 있는 탐욕과 그러한 형식적인 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이. 근데 23절에도 마태복음 23장에도 보시면 뭐 형식적인 그들을 막 화 있을진저 해가면서 겉에는 그냥 이렇게 굉장히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가 23장에 보시면 쫙 나옵니다. 그 화 있을진저 해가면서 그들을 오히려 교인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교인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시면서 그 7가지 그들을 그 독사의 새끼들을 하면서 그 저주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그러한 너희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좋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우리가 뭐든지 다 열매가 열리죠.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지만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저도 처음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는데 왜 열매가 없다고 그러시지? 막 이랬었는데 이 무화과가 마치 꽃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꽃을 감싸면서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열매가 좋은 열매가 있고 좋지 않은 열매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하자면 긍휼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제 그러한 열매를 원하는데 이들 마음에 탐욕과 이런 방탕과 이런 것들 형식과 외식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중에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은 다 유대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을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시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그 후에 이제 계획을 이제 변경을 하시면서 변화산 사건 이후로 이제 변경을 하시면서 모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마태복음에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가면은 바로 이 감람나무가 또 나오게 되는데 여기 오늘 나왔던 것은 이제 무화과나무, 이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포도나무라 그래서 저희들을 가지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데 이 감람나무를 뭐로 또 나눴냐 하면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로 나누셨어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돌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를 이렇게 떼어넣으셨대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말하자면 이제 심판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이제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되면서 이 이방인들한테 이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 이렇게 접붙여서 이 감람나무는 접을 붙일 수 있는 나무예요. 접을 붙여서 좋은 품종을 얻어내는 것이 그들의 그런 생활 모습인데 이 실제로는 이 감람나무 중에 이 돌감람나무가 뿌리가 더 강하대요. 그래서 원래는 돌감람나무 뿌리에다가 위에 참 감람나무를 접을 붙여서 참 감람나무의 그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이 그들의 삶인데 이제 바울은 이걸 이제 바꿔가지고 이 참 감람나무를 이제 예수님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참 감람나무 밑에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의 진액을 가지고 너희 돌감람나무를 접을 붙여서 다시 하면서 이 가지를 떼어내고 이 돌감람나무 우리를 이방인을 여기다 접을 붙여서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너희가 있어서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에 이 뿌리가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있어서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다라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나무의 어떠한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보면 이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잘 아는 얘기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경우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러한 용서, 죄의 용서죠. 1만 달란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1만 달란트 같으면은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만 년을 우리가 살 수 있는 20만 년을 살면서 받는 월급의 액수가 1만 달란트예요. 그냥 우리 20만 년 살지 않잖아요. 10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20만 년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의 이게 돈이에요. 이런 만큼의 그 빚진 자, 정말 갚을 길 없는 이러한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 주인이 갚아줬는데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그 자기 돈을 빌린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거든요. 그거는 100일치면 석 달, 서너 달 되잖아요. 서너 달 월급을 못 갚았다고 그 동료 종을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주인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이 돈 1만 달란트 20만 년 네가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때 아내도 바치고 자식도 다 바쳐야 될 형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용서를 빌어가지고 이제 너를 불쌍히 여겨서 다 내가 이렇게 탕감을 해줬는데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것을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냐고 물어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이 100,000달란트 빚진 자 같은 경우가 나쁜 열매가 되겠죠. 또 하나 나쁜 열매는 그 부자와 나사로에 보시면은 부자와 나사로 그 누가복음 12장하고 이제 16장에 보시면 부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12장의 부자는 이제 자기가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소출이 많아졌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 소출이 풍성해져가지고 이 곡식을 도대체 어디다 쌓아둘까? 왜냐하면 열심히 일했으니까 다 일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이제 이거를 다 쌓아두려고 다 가지려고 생각하면서 내 곡간을 갖다가 헐고서 더 크게 지어가지고 이거를 다 쌓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시 해서 이 탐욕이죠. 탐욕. 욕심이 지나쳐서 이제 탐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부자가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표현하는 게 이런 것인데 그러고 나서 16장에 바로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그 이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은 이 부자는 그때는 정말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그랬었는데 16장 보시면 19절에 나사로는 그 떨어진 거라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개가 와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결국 먹질 못하고 이제 결국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이제 죽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저쪽에 그 아브라함이 안고 있는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제 자기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었던 것을 이제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 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나쁜 열매에 해당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좋은 열매는 아까 제가 전반부에도 얘기했지만 그 엘리멜렉 사사기 시대에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과 보아스가 나오는데 똑같이 나이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엘리멜렉하고 여기 엘리멜렉, 보아스. 똑같이 나이가 이제 그 뭐 며느리 아들이 이제 며느리까지 봤을 정도가 되니까 나이가 다 60대, 다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가 있겠죠. 근데 이 엘리멜렉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결국 모압 땅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 똑같이 그때 흉년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아스도 똑같이 흉년을 당했었겠지만 보아스 같은 경우는 그 유대 땅에 그냥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룻하고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되게 되는데 그 혈통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건데 룻기서의 2장 8절에 보면은 이 룻이 이제 모압 여자지만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유대 땅에 왔는데 시어머니랑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리철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리 이삭을 주스러 이제 자기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봉양을 하려고 이제 이삭을 주스러 가는데 그게 이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얘기를 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유대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방인인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거기는 소년도 있고 소녀들도 있고 이렇게 같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겠고 또 네가 목이 마르면 그릇에 저들이 떠놓은 그 물을 네가 마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물론 이 룻의 소문은 들었지만 어쨌든 룻이 자기네 밭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을 때 다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룻기서 2장 15, 16절에 뭐라냐면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는데 책망을 하지 말고 오히려 뽑아서 뿌리래요. 뽑아서 이게 이제 그 룻 모르게 이렇게 뿌려서 일하는 애들한테 시켜서 뿌려가지고 그 룻이 그것을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꾸짖지 마라. 이런 것들은 사랑과 은혜와 또 자기 것 여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이제 하룻밤 자고 나서 이제 룻이 일을 못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룻이 그때처럼 이렇게 일을 해서 이삭을 주웠으면 뭐 가져갈 게 있을 텐데,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랑 이렇게 하룻밤 자고 가는 바람에 일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룻기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룻에게 겉옷을 좀 펴서 잡아라 해가지고 보리를 6번 이렇게 퍼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룻이 일은 안 했지만 집에 있는 시어머니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다 챙겨서 보아스가 이렇게 챙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 마음에 넣어주셨던 사랑과, 우리가 사랑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은 다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중에 이제 값없이 주는 거, 은혜도 베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궁휼함이 있었죠. 아까 이 궁휼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궁휼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거였었거든요. 이 궁휼함, 그 다음에 인자, 이 불쌍히 여기는 게 궁휼이고 인자가 이제 용서를 해주는 건데,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결국 그래서 용서도 못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비가 있는데, 이 자비라는 것은 다 이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 보아스 같은 경우는 사랑과 은혜와 이런 불쌍한 마음에 다 이걸 주면서 또 이 돌아가는 룻한테 룻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챙겨주는 것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홀로 계신 시어머니 것까지 다 챙겨서 이렇게 먹을 것을 보내주는 이런 것들은 이 부자가 보여준 그런 모습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유대인들처럼 겉에는 정말 양같이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종말대로 가면은 이렇게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일단 나부터 먼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그 보기만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좋은 나무가 아니라 정말 좋은 나무가 먼저 돼서 그 마음에서 좀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 행동이 나오려면은, 이 행동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가 다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있는 이 영과 영이 주인이고, 이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냇물에 있는 물이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물을 다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이 마음을 통해서 다 모든 정보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영에게 올라가서 이 영이 육체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만 보고 외식하고 형식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지혜를 많이 쌓은 선에서 이 내 지식을 많이 쌓아서, 결국 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식에 쌓고 내가 이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진리까지 쌓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성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고, 그러면 네가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은 다 자연스럽게 깨끗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선한 행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또 시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말씀을 항상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내가 듣고, 우리가 이 귀를 열어야 듣는데, 보통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